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출발하는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를 기쁘게 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또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표정과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혼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은혜에 충만하며 또 모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25번째 날을 맞이하여 묵상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듣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서는 영적 질서에 대해서 교회 내에도 하나의 공동체니까 영적 위계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주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부터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설명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분쟁이 있고 분쟁 가운데 성찬을 하였다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성만찬뿐만 아니라 성만찬 끝나고 예배 마치고 친교실 가서 친교하고 애찬을 나눈 것과 같이 그 두 개가 동시에 합쳐진 것이 초대교회의 만찬이었습니다. 주의 만찬 그러면
예배 중에 떡과 잔을 가지고 하는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식탁에 함께 먹는 애찬 성찬식과 친교를 함께 겸하여 모일 때마다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던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다가 매일 성찬을 안 했으니까 매일 저녁 예배를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일 때마다 이제 많이 모이고 또 여러 상황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차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 지적한 것이 사도 바울의 책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일 때 성찬을 나누면서 분쟁이 있다. 성찬을 나누면서 분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 19절 말씀 보면 분쟁이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서 분쟁이 아니라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 편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찬 나눌 때뿐만 아니라 나누지 않을 때에도 파당으로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 분쟁 중에 만찬을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1절 말씀에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성찬식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만의 성찬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왜 이런 말을 지적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성찬식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식사를 따로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농경사회나 아니면 일반 시장이나 이런 삶에 살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이제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을 시작해야 하니까 다시 교회에 모일 때에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배 오면 다 만찬을 기도하고 시작하거나 동시 시작하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로 그것이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고 나중 온 사람은 나중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좀 지나면서 신분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주로 노예 신분들이나 낮은 계층들이 많았는데 먼저 그 중에서도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인들은 먼저 와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만찬은 누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파틀락 같은 예배 그 음식 준비였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준비하고 먹는데 다 먼저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다리는 사이에 나중에 이제 노예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라든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건 변변치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나누어 먹은 그런 상태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인들이 성찬을 받을 때에 먼저 가져온 맛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고급스러운 음식을 다 먹고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분열의 모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면 차별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예배를 드리면서 왜 먼저 먹었느냐 이런 차원도 아니고, 아니면 긍휼히 못 먹었으니까, 아니면 너를 죄를 졌으니까, 아니면 인정하거나 도덕적인 측면이나 긍휼의 모습이나 이런 것으로 접근해 가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라고 교회론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간 것이 이 차이점입니다. 조금 더 먼저 먹었으면 그래도 나중에는 잘 먹어라,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너희는 서로 좀 더 배려하도록 하라 라고 편지를 썼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그렇게 바라보았고, 성찬 때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먹는 것은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교회론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증거가 20절과 21절 말씀이 용어로 나타나게 되는데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만찬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 21절 말씀은 이는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자기의 만찬, 주의 만찬이 자기의 만찬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찬이 아닌 오히려 주를 욕되게 하는 말씀으로 여긴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마실 때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차별을 두거나 아니면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나 아니면 분열을 만들거나 이런 공동체의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배려심이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찬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배려심을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 주의 몸을 해치는 행위로 보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상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하고 상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성경에서는 성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례전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따르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고 뼈대고 구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엮여지거나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식탁에서 성결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성찬을 망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회파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이 성찬 예식을 5가지 측면으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늘 기억하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묵상하는 것이고, 그만큼 주의 식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격을 하였다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함께 배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찬 식탁에서 맛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늘의 식탁, 천국 잔치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3가지 식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둔 것입니다. 하나는 보통 식탁, 일상생활의 식탁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성만찬, 주의 식탁을 얘기하는데 그 주의 식탁은 하늘나라의 잔치, 헤븐리 피스트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 감격과 기쁨과 이 최상의 이런 하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미리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을 내다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참여한 사람은 주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할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그 다음에 다시 파당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합니다. 성찬에 적어도 참여했다면 주님을 기념했다고 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는 것이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를 참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은혜의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느냐? 십자가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듯이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를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이 유다와 함께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네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네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의 잔이 아니고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념하고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념한 사람은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 섬김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자가 되어봤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더 함께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 모든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였다면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섬기며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한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가 없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타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념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선에서 이것을 죽음을 피할 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죽더라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포기할 것인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죽음의 잔을 피해갈 것인가? 하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도를 그렇게 강하게 진지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기에 진로를 바꿀 것인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진로를 바꿀 것인가?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삶, 신뢰의 삶, 신앙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젊은 나이 30살에 그리고 그 삶을 마감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희생의 각오가 있고 믿음을 그대로 끝까지 간직한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걸 선택한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쟁의 씨앗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독버섯과 사단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교회 삶의 기초이고 뼈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진정으로 감동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종처럼 섬기고 나중에는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가는 길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적을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만찬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도 분쟁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도덕적인 배려 정신이 없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며 배려하고 또 종처럼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분노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 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